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행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세상적인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상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여호와의 말씀. 오늘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래. 따르려면 들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침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어두우며 계속 저녁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빛을 정말 만나야 되고 또 아침이 환한 소망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제 말씀했죠. 아하스 왕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럼 무엇을 의지해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 판단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 징조로 말씀하셔요.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징조로 말씀해요.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여기 7장이 나오잖아요. 7장 3절에 보면 스알리아숲. 스알리아숲이라는 말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둘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여기 붙이라 하냐면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것은 노략이 속히 오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언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 다음에 스알리아숲. 그 다음에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거든요. 이 마알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온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스알리아숲.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징조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때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시대에도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징조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임마누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나? 왜 노략이 속히 임하나?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속히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도 보여주거든요. 속히 임한다. 마알살라 하스바스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속히 임한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여기 본문의 6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까? 왜 말, 살날, 하스받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왕으로 또 선지자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실로암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자를 여기 본문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실로암에서 나오는 그 천천히 흐르는 물들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천천히 흐르는 이 은혜들을 버려버렸다. 다 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하죠. 이 은혜를 우리는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나 구걸이나 얻어서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요. 침을 개어서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럽니다. 실로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그만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로암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우리 하나님께서 천천히 흐르지만은 흘러있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예표적으로 흐르고 마침내 보내주신 거예요. 마침내 실로암 물가는 오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을 상징하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나서 보고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실로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천천히 흐르는 드디어 이 실로암 물가에 나를 인도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이사야서의 오늘 이 내용을 내가 만났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물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실로암 물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 은혜의 물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심령에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실로암에서 흐르는 은혜의 첫 번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담아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물가에 천천히 흐르는 물은 뭡니까? 오늘 구약에서부터 쭉 흘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죄가 오늘도 씻음 받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고 용서할 때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 보혈로 용서하고 그를 품어 씻어줄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구속이 뭐예요? 죄를 깨끗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13, 14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수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 실로암 물가라고 묘사되었지만 여기 성전이 나옵니다. 반석이 나옵니다.
그분은 참된 성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요. 오늘 이렇게 이사야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신령한 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퍼마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고 부활의 새 생명이 흐르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철철 넘쳐 흐르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게